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저는 수요 기도회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진술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작하셨고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세상과 구별감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열심,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식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 그것들만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너무나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적의 사건은 이 기적에 대한 의미를 분별하고 이 진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파편화시켜서 단편적인 교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적의 사건 또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단편화시켜서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크게 고함 지르며 불러서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약 교회의 역할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들,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끝내 따라가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은 결코 깨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말세가 시작되었다. 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끝날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마지막 말세는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일로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은 여러 유대교 공동체들 중에 하나로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것은 추측컨대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46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성전 앞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그리고 여러 보석들로 화려하게 꾸며진 그 성전 문 앞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존귀히 여기지 못함을 받는 그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가가시며 그 성전 앞에서 우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 번 한탄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시고 우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완악함, 부족함,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이 세상을 보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라는 창조주로서의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렁뱅이를 보며 슬퍼하셨던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구걸해야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께서 그 창조 세계로 시공간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일어날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도덕심 때문에 성전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안진뱅이는 그들이 한 푼 어떻게 줄까 하는 생각에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천함과 자신의 무가치함, 사람들을 쳐다보며 구걸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기 돈이 있으면 한 푼 주십시오. 저는 걷지도 일하지도 못합니다. 한번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먼발치나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발끝을 응시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라고 그 안진뱅이의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쳐다보라고 말을 하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려나 하여 고개를 들고 그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안진뱅이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어떠한 돈을 주거나 대단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식의 주문으로 만들어버려서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을 외쳐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나라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저는 자가 뛰어 찬양하며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바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왜곡된 세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우리 육신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언제나 예수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으므로 그의 이름으로 갇힌 자들이 놓이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뛰어 찬양하게 되고 그 일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도록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정말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보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전에도 그들이 고쳤기 때문에 고쳐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것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그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의 권위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 하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바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모습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에 멸시천대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인류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변명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주셨던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 새 창조를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홀로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호련히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예수님의 부재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바로 당신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서 그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만물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혼자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우리 없이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충만한 영광을 내 아들, 딸에게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만물에 자신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 현실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겪는 고난들, 예수를 믿는데 왜 내 현실은 이런가? 왜 나의 아내와 남편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며, 내 자식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내 직장은, 내 일터는, 내 친구들은, 내 동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일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며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자,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영광은 없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영광 받는다, 내 일을 이제 네가 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표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는 선이 악을 이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왜 그 일들을 하셨는지, 왜 그 인생을 사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다 성경을 잘라버려서 한 문장만 가지고 와서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자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읽으십시오. 그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의 기독교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많이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교회가 따라갈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